이거를 엄밀하게 이 스가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오늘 오후 예배는 조금 뭐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절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부장부절은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왜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막 소리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입성하셨죠. 그렇죠. 그거 잘 아시죠? 맞죠? 예.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고 흔들었던 그 나무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입니까? 종려나무죠. 예,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 또 사람들이 흔들기로 하고 나오는 그 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때 그때 나오고 나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막 주님을 환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절기하고 어떤 절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초막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초막절하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모르는데 절기상으로 보면 거룩한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맞죠? 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막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절기? 초막절 절기하고 약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절기들이나 그런 정황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이게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 시나리오가 절기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Are you okay?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아직은 제가 사실 이거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그까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 가지고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절기별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뭐 요한계시록 강의도 잘 안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알고 나면 사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뭔가 신비롭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다 아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다른 이름은 선견자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죠. 볼견자를 써서. 이해하시죠? 그러면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오늘 만약에 스가랴 같은 경우는 스가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8절, 9절, 10절 이렇게 하는데 스가랴가 이거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일부를 아는 거예요. 스가랴도 일부를 알고 이사야도 일부를 알고 다 일부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들처럼 지가 모든 걸 알고 한다는 건 전부 다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이해하시죠? 이단의 괴수들이 내가 내려온 썰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만희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일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선지자들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나중에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날 돼야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알아요? 아니요.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 예수님은 다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고 선견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실 때 보면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맞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야기들 자체도 스가랴서는 참 이상한 책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꿈 이야기, 환상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꿈 이야기가 여러분 개꿈이에요? 개꿈은 아니에요. 뭔가 지 혼자 자기가 뭐 취해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약 먹고 뭐 취해가지고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꿈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상 자체가 알면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르면 뭐예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런 꿈들이 8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합으로 이렇게 꿈과 환상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8개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4개와 뒤에 1, 2, 3, 4와 1과 5번, 2와 6번, 3과 7번, 그리고 4와 8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개가 같이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꿈과 환상의 세계가 스가랴니까 이 스가랴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 스가랴 주석 같은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석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다른 성경은 좀 이렇게 알겠는데 스가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석 같은 걸 있는 주석 말고도 좀 유명한 사람 주석을 사봤는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아는 지식은 사실은 영적으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학제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스가랴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스가랴는 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하고 있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예언서나 선지서가 이 포커스를 두고 말하는 부분이 어떻다고요?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대와 그때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자기 시대, 그 다음은요 예수님의 시대, 맞죠? 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종말의 시대. 이렇게 딱 포커스가 딱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그러면 스가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예언들도 포커스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 시대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 시대도 있을 거고 또 종말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9절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를 포커스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뭐 이방의 화평을 주시고 이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초림 때의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하실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멀리까지 다녀오시고, 네. 예배 이렇게 또 갔다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찾아주니까, 좀 감격입니다. 두 분. 예,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보기 전에 먼저 스가랴를 약간 소개를 하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1장 1절 1장 1절 됐습니까? 자, 그럼 스가랴 1장 1절 같이 찾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이게 뭐 이또의 아들, 그다음 베레기야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또의 손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더라도 이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그래도 명문가다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아버지 나오고 또 그 할아버지 나오면 뭐예요? 나름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스가랴가 이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BC로 520년이에요. BC 500년 지금부터 2500년쯤 되는 거죠. 2500년쯤 되는 건데 이때부터 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이 사람이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518년까지 520년에서 518년 2년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다른 사역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가랴하고 학개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인데 스가랴도 스룹바벨 우리가 학개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얘기를 자주 했었죠.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예, 이 두 사람이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개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와가지고 뭐라고? 성전을 빨리 지어라. 너희가 지금 계속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계속 가축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다. 빨리 성전 지어라. 그 얘기가 학개 선지자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성전을 좀 삐까뻔쩍하게 짓고 싶지만 학개는 어떻게 하라? 형편대로 빨리 지어라. 이해하시죠? 형편대로 해라는 거예요. 형편대로. 여러분, 형편되면 우리도 좋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형편되면은 교회 좀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형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때 학개 선지자가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재촉을 하고 이와 함께 또 다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를 지원했는데 그게 누구냐?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선지자가 포로 시대에 이 스부르바벨과 학개를 재촉을 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마 지금 우리 그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학개 선지자는 학개는 남아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고 이 스가랴는 같이 갔다가 돌아와서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시온의 딸이라고 그러죠? 시온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잖아요. 예루살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왜 딸이라고 그래요? 눈 피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 얘기 잘 들으세요. 히브리적인 어떤 표현에서는 나라나 아니면 도시를 여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죠. 그죠? 그러나 독일어나 또 어떤 단어들에 보면 그게 여성형이 있죠. 여성형을 적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남성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쓰는 사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히브리적으로는 보면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여성형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 여성형으로 쓰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랬는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 머리에는 해를 썼고 발은 뭐예요? 달을 밟았고 머리에는 12별이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어요. 12관을 썼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뭐 뻔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용례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천지가 아마 이만희 씨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이어받는 사람이 여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겠어요? 12,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예언된 인물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라. 뭐 한 개 쓰면 예루살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2개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를 얘기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목사님 그건 어떻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죠. 한 가지 꿈은 뭡니까? 해와 달 얘기는 그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베이삭이 내한테 12 베이삭이 막 인사하지. 12, 그 형제들이 내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빼내 보니까 해도 달도 별도 나한테 인사하죠. 뭐 비슷한 생각 안 들어요? 이해하세요? 예. 해는 누구?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별은 뭐예요? 형제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도 사실 12장 1절도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이 되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상징 체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조금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글을 쓰는 사람도 사실은 거기에 입각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거기다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곤란해지죠. 이제 여러분 한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12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이상한 여자 나타날걸요. 아마 나타나지 싶어요. 나타나지 싶어요. 해도 이렇게 막 뒤에 하나 달고 막 빛을 달아가지고 막 뒤에 막 후광, 아우라를 막 팽기고 막 J 뭐죠? JVS? JMS도 지금 살짝 그 이상한 짓 하죠. 이상한 짓 하는데 자기가 아우라를 막 만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JMS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스가랴는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스가랴 자기가 지금 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해라 시온의 딸들아 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 기뻐하라고 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그 세례 요한은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예,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럼 왜 빈들에서 외쳐요? 세례 요한은 왜 외쳐요? 예수님 오시니까 소리 외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오케이? 예.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보통 전령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어디를 만약에 대구를 와요.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러면 그냥 오겠어요? 미리 뭐 보좌관이나 뭐 이런 보내가지고 뭐예요? 준비 다 하겠죠? 예, 청소 싹 하고, 맞죠? 예, 여기 뭐 커튼 뭐 다시 막 하고 막 그렇게 다 안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기뻐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바로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전령사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뭐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오시니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뭐예요? 환영식을 지금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환영식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통령이 오면 요즘 어떤 노래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빰빠바바바밤 뭐 이런 곡이 막 나오면서 대통령이 쫙 안 나와요? 맞죠? 대통령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곡이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환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롭다고 그랬죠? 맞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인데 여기서 공의와 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의는 법적으로 바르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짜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공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돕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좀 이렇게 조금 내리는 거.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왕이 뭐예요? 공의로운 왕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분? 공의로운 분이다. 두 번째,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적인 원문을 따져보면 구원을 베푸는 분이 아니고 구원 받은 분이라고 그런데 있대요. 구원을 받으신 분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왜 구원을 받으신 분이 이거는 사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조금 연구가 부족해가지고 왜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더 조사를 못 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 개혁 개정은 이걸 좀 의역한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이 뭘 받노? 구원을 베풀겠지 이래가지고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아셨죠? 구원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구원 베푸는 분은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구원을 받은 분 이렇게 원역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있겠죠. 이렇게 했는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분입니다. 겸손한 분.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분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얘기할 때 그것이 히브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면 험벌한 그러니까 겸손한 그죠? 예,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나귀를 탔는데 나귀는 보통 겸손을 의미하죠. 왜 겸손을 의미합니까? 안 겸손하면 뭐 타고 올까요? 말 타고 오는데 어떤 말? 조랑말? 백마 타고 오겠죠, 백마. 그렇죠? 예, 백마 타고 옵니다. 백마 타고 오는데, 백마도 그냥 아마 내 생각에 안 오고, 앞에 뿔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아마, 백마의 뿔 일이 하나 박아가지고, 유니콘처럼 그래 만들어가지고, 아마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만하다, 아니면 교만하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분 신실과 정의라는 글자를 쓰고 오는 그 존재는 나중에 뭡니까? 흰말을 타고 오죠?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왕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 흉내 내가지고 이만희가 백마 타고 사진 찍은 거 아시죠? 김정은이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뭔가 헤게모니를 필요한 사람들은 뭘 타요? 백마를 타요. 제가 백마 타면 어울릴까요?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귀는 예수님은 키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나귀 새끼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 나귀 새끼라고 해서 나귀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진짜 힘도 없는데
좀 예수님이 그래도 서른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 힘도 없는 그걸 올라타면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걷죠, 그죠? 근데 어디 불쌍하게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새끼라고 해서 완전히 힘도 없고 막 그런 우리 이렇게 완전히 망하지 막 예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데 조금 이렇게 젊은 뜻이란 뜻이에요. 힘은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겸손해서 그런 새끼를 탔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 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게 언제 성취됐다고요? 성취가 됐다고 그랬죠? 언제 됐다고 그랬습니까? 초림 때. 맞죠? 초막절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때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그때 됐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 49장 11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되어 있죠. 포도나무에 뭘 맨다고요? 당나귀, 암나귀 새끼를 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타요? 유다의 후손인 예수께서 타시는 거죠. 그러니 참 이게 너무 오래된 세월 가운데 예언은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 때에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나귀 새끼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10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랬습니다. 맞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그랬으면 이건 전쟁을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겠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땅의 대표 주자죠. 맞습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입니다. 11개 지파의 대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는 건 뭡니까?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자, 양쪽이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합니다. 화평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겠고 그런데 바다란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상화에서 바다로 그러면 일단 지중해 왼쪽 지중해 오른쪽에는 왼쪽 지중해 오른쪽은 사해 맞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어떤 통치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말하는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것과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죠. 맞죠?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는 이 어디죠? 아니죠. 아니, 그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의 최고 끝이 어디예요? 위쪽으로. 유브라데거든요. 오케이? 그럼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란 뭔 거예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중해에서 이 사해까지란 얘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위에서 그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통치를 해요? 메시아 예수께서 통치를 해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통치하시는 메시아로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아는 왕은 이방의 샬롬을 이제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데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화평을 전한다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화평을 전한다는 말이 뭐죠?
자, 이게 실질적인 그러니까 통치로서 화평을 전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울 리는 없죠. 뭐 우린 다 북한하고 다 통일하고 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만약에 싸움이 벌어져요. 국제적인 분쟁이 벌어져요. 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조정해줘요? 미국이 조정해줘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조정해줘요? 화평을 전해주는 사람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조정해줘요? 이사야 2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오케이?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농기구입니다. 그렇죠? 칼로 농기구를 왜 칼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전쟁하는 칼이 필요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탱크 만들고 K9 자주포 잘 나가고 미사일 현무가 뭐 잘 팔리고 난리를 치지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산업들이 전부 다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산업으로 바뀝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 있어요?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오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때가 돼봐야 알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가 있고 또 지금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세계가 있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시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공존하는 시대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맞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곧바로 천국, 지옥 바로 떨어지고 바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맞죠? 천년 동안 그런 시기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진짜로 심판은 세계가 다시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세계가 있는 반면에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런 평화를 전하는 그 시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어떤 시대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여전히 칼을 갈고 준비를 하는 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때 최후의 심판은 언제 벌어진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그때 벌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지금 스가랴 9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시기에 몇 가지 이 9절 10절 이 좌우로 아래 위로 더 우리가 조금 연구해야 될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문들이 성취가 되면 이거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취가 되는 그런 어떤 본문들을 한 몇 가지만 제가 딱 뽑아 가지고 여러분하고 잠깐만 나누면 9장 5절 한번 봅니다. 9장 5절 찾습니까? 예.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자, 여기 잘 보면 이 도시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들 어디에 있는 도시들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가사가 가자거든요. 아시죠? 가사 가자예요. 그 다음에 또 아스글론 나오고 에그론 나오죠. 이런 도시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도시들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가자하고도 있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쪽이에요. 레바논 쪽. 근데 여러분 최근에 지금 국제 정세에 따르면 레바논에
대통령이 도망가 버렸죠. 아시죠? 왜 도망갔습니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도망갔겠죠. 도망가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 레바논하고 그 위쪽에 시리아 이쪽에 지금 그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점령해 가죠. 이해하시죠?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가는데 못하는 데가 어디예요? 위에는 할 수 있는데 전쟁 탱크 밀고 가면 되는데 가자는 안 되죠. 가자는 그러면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자는 미국이 통치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 플랜이 얼마 전에 제가 나왔는 걸 한번 봤는데 그 플랜에 어떤 게 있냐면 가자 지구에 사람들이 수영하고 막 관광지로 만들어 버린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지금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앞으로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이 못 살죠. 미국 사람이 살겠죠.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 사는데 미국 사람이 사는 이야기가 9장 6절 한번 봅니다. 예, 아스돗에는 누가 잡족이 거주하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고 거기는 잡족이 거주해요. 거기에는 잡족이 누구죠? 잡족이란 말을 우리가 좀 험하게 생각하는데 그 잡족을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 여러분 우리가 잡족이라고 성경 표현에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옆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잡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약에 수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뭐 시녀나 아니면은 그 심부름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못 살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인의 바깥쪽에 사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잡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 외국인들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디를 살아요?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자, 11장.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로는 여기 물 없는 구덩이가 뭐냐면은 터널이에요. 터널. 물 없는 구덩이가 뭐라고요? 터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터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감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뭐 피 얘기 나오고 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언약 그러니까 조약을 통해 가지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빼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마스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아까 이 가사에 지금 9장 5절에 보면 가사에는 임금이 뭐예요?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가사에 임금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마스가 임금이죠. 가사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마스였어요. 하마스가 끊어진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스 그러니까 가사라는 곳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퇴출되고 거기가 외국인들이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예, 이해하시죠? 예, 그 스가랴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도 여기까지. 어려워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